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날에 무사하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 가운데 서지 못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지키시나 악인의 길은 파멸에 이를 것이다.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행복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과 어려움이 닥쳐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된 존재였음을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두 갈래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시편 1편에는요. 경건한 사람과 경건치 못한 사람의 생활 방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 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에릭 프롬의 잘 정리된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진정으로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죽은 이후 천국에 가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악인이라 칭함을 받는 경건치 못한 자들, 죄인, 오만한 자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문제들이 그들을 자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어리석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이들은 오직 당장의 욕망과 쾌락만을 추구하느라 곧 뒤에 따라오게 될 죄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전혀 생각하거나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들을 총칭하는 단어를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급함과 무절제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당장 가져야만 그들은 직성을 풀리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끝을 살피거나 일의 결과를 예측하기를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어차피 죽으면 끝 아닙니까? 저는요, 천국이나 지옥은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여 여행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은 이후에는 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과 그 너머에 있는 것까지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준비할 때 참된 평안 가운데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누가 놓아주려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 매여 살던 삶에서 놓아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요, 심판의 말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을 말하면 그 둘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심으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심판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으로 가면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라에 대한 심판이 있고 민족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리고 각각 개인의 죄에 대한 심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신약에도 심판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도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심판의 때가 오게 되는데 그 종말의 때에는 무덤에 있던 자, 바다에서 죽었건 들에서 죽었건 산에서 죽었건 죽은 모든 자들이 모두 일어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갈 것이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정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로 빠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들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이야기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후반절 앞에 부분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것이 끝입니까? 아니요. 요한계시록에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심판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심판은 죽은 후에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이 없습니까? 아니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심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요, 이 세상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4장 후반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잠언 13장 15절 후반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자, 그래서 잠언에서는 뭐라고 자주 얘기하십니까? 어리석은 자, 악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를 통하여 배우는 것 때문에도 그와 함께 동행하지 말라고도 하지만 그런 자들과 함께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도 없는 사건들에 말려들기 때문에
그들과 동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는요, 언제나 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도 아무 일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도 심판과 형벌은 부분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심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종말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세에서의 심판은 종말에 오게 될 전조이며 단지 예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심판의 내용과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심판의 내용과 조건은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비추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십계명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십계명의 내용을 기준으로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런 구약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완성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약하면 어떻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요, 율법을 따르는 그 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순종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거룩하고 의롭게 하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시편 1편의 기자가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바로 이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파멸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피조물에 그 모든 우리가 감추고 감춘다 하더라도 아닌 것처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은요, 구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말씀하시는 신약 안에도 분명하게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심판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심판 때 우리가 아무리 남이 보기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행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그 기준에 어긋난 삶을 살았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은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의인과 악인이 확실하게 구별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악인들의 구체적인 죄목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분인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창조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대신 그 율법을 무시하였고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명백한 이유입니다. 죄의 광기와 사악함에서 돌이켜 예수께로서 돌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명하는 수많은 말들을 멈추고 죄를 회개한 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거하라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던 상관없이 주님은 오늘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라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단호한 심판의 메시지는요, 결국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언제나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며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들은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어지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굳게 내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나누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마지막은 심판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헌신된 사랑임을 오늘 한 번 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심판의 메시지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로만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